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데살로니가 지도에 보면 바다 옆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였기에 무역이 활발했고 문화적으로도 여러 민족이 모이는 곳이기에 다양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돈이 오고 가는 곳이었기에 정치적으로도 로마 황제가 각별히 신경을 썼던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로마 황제를 신처럼 떠받드는 분위기도 강했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모습의 뒤편에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우상 숭배도 가득했고 특히 항구 도시이다 보니 술과 이 춤 문화도 가득했던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도시에 뭘 들고 간 거예요? 복음을 들고 간 겁니다. 이러한 도시에. 여러분, 이곳에서 복음이 잘 전해졌을까요? 잘 안 전해졌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도시에 복음이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 바울이 이곳에 머문 기간은 약 3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주. 길어야 3개월이에요. 더 오래 있고 싶었지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복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귀부인들까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그 작은 씨앗이 결국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모두 심했어요? 박해도 심했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을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낙인찍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을 쫓아냅니다. 이웃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로 취급하여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 예수를 믿으면 가문 전체에 재앙이 온다고 믿어 가정에서도 쫓아낼 정도입니다. 야, 우리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필요 없다. 조상제사도 안 지내는 배신자라고 하면서 막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게를 운영하면 사람들이 그 가게를 갔을까요? 가지 않았을까요? 안 가요. 절대로 안 가요. 손님도 끊기고 거래처도 다 끊겼어요. 그러니 생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직업을 잃고 이웃에게 조롱받고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경제적으로도 흔들렸고 도시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고립되는 그야말로 왕따 중에 왕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을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을 것 같습니까? 믿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믿을 것 같아요? 믿지 않을 것 같아요? 바울도 이런 분위기에서 방해와 핍박을 받아 이곳을 급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남은 성도들은 그 박해 한복판에 그대로 노출된 채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믿음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바울이 떠난 뒤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너질 줄 알았던 그 교회가 오히려 더 빛이 납니다. 흔들릴 줄 알았던 성도들이 오히려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견딜 수 있는 이유를 내가 알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기쁨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에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이 그들 안에 가득하다는 바울의 간증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성령의 기쁨, 성령의 기쁨이 있으니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쁨이 주는 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환난이 없어서 기쁨이 생긴 게 아니에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기쁜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어서 웃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상황은 무섭고 두렵고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슴 속에는 성령의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기쁨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사랑하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도 성령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사역할 때도 성령의 기쁨으로 사역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성령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해보니 복음을 아멘으로 받았던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던 그 순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졌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성령의 기쁨이었습니다. 아, 그래, 나도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지.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어떠셨습니까? 기쁘지 않으셨습니까? 장로로 임직받을 때, 권사로 임직받을 때, 집사로 임명될 때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으셨습니까? 그 성령의 기쁨이 여러분 지금도 내 안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성령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변함없이 내 안에 가득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득하게 있기를. 그럼 그 성령의 기쁨이 어디서 올까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성령의 기쁨이 어디서 올까요? 성령의 기쁨은 오직,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기쁨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속에서 흘러나오는 마르지 않는 기쁨입니다. 아멘. 성령의 기쁨은 십자가에서 온다는 거예요. 십자가 하면 고통인 것 같고 십자가 하면 괴로운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왜 십자가 기쁘냐? 십자가는 죄의 값을 다 지불한 자리이기에
기쁜 겁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한 자리이기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보다 죄의 결과 때문이에요. 죄책감, 두려움, 억울함, 어떤 상처, 그리고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그 죄의 습관 때문에 그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내 기쁨이 어느 순간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 심판과 두려움을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런 선언을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모든 죄의 장벽들은 무너졌고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 화목에서 오는 기쁨이 바로 성령의 기쁨이다.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자리에 기쁜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언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한번 또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나를 대신해 죽을 수 있겠습니까? 가족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나 대신에 죽을 수 있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이렇게 죽도록 사랑한다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들입니다. 성령의 기쁨은 나도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확신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지는 승리가 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눈물 속에서도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성령의 기쁨은 십자가의 승리가 오늘 내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확신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기쁨입니다. 그 십자가의 승리가 오늘 내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확신에서 오는 기쁨. 이것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기쁨이 저는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누가 더 잘 알고 있었느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에요. 이 기쁨을 누구보다도 바울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알게 되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캄캄한 감옥이에요.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감옥이에요. 이런 감옥에 바울이 갇혀서. 그런데 바울이 이런 감옥에서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4, 25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발에 착고까지 채워져 있었습니다. 완전한 감금 상태.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바울이 뭘 해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네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 예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바울의 가슴 속에는 성령의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감옥 안일지라도 바울의 가슴 속에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 그곳이 감옥일지라도, 그곳이 캄캄한 곳일지라도, 그곳에 죽음의 뼈로 가득할지라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쁨이 주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구약을 보니 성령의 기쁨이 주는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이가 있어요. 구약을 보니 많은 이들이 있지만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기쁨을 아는 이가 있어요.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누굴까?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 이게 뭐예요? 힘이다. 느헤미야 시대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된 상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죠. 돌아왔더니 다 무너져 있어요. 성벽은 무너졌고 백성들의 마음도 무너졌어요.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무너진 곳을 다시금 세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시금 세워보려 하는데 방해 세력들도 많아요. 모든 상황들이 기쁨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지도자로 인하여, 그가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로 인하여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이 공사가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찔려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들으며 다시금 아는 거예요. 그는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그때에 느헤미야가 선포합니다. 울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인즉 이제부터 너희의 힘은 성벽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군사의 숫자도 아니요, 오직 너희의 힘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 기쁨에 있다. 그 기쁨이 이들에게 다시금 일할 힘을 주었고 버틸 힘도 주었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도 주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선포한 성령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지만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잃어버렸던 성령의 기쁨을 회복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만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기쁨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뛰어넘어 부활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쁨이 가득했던 분 한 사람만 더 소개할게요. 그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성령의 기쁨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들의 조롱과 채찍의 비웃음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성령의 기쁨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토록 따라갔던 제자들의 배신을 보면서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 성령의 기쁨 때문이죠. 우리 누가복음 10장 21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아멘. 성령으로 기뻐하고 계시는 예수님. 성령으로.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뻐하세요. 앞절을 보니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왜 그토록 기뻐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냈더니 이들이 돌아와 이렇게 보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듣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무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오면 언제 가장 기쁜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여러분 언제 가장 기쁜 것 같아요? 새가족을 소개할 때나 새가족이 정식으로 교회 등록할 때 우리가 이때 가장 기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고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더 넓어져 가는 모습을 보시니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너무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이 사실에 너무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제2회 한영원 출총잔치를 생각하며 기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라면이 모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이곳을 찾아왔던 모든 영혼들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라면 기부주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변함없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저는 우리 소속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서 기쁜 게 아니라, 괴로움이 없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몸에서 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 그 기쁨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 그 기쁨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이들의 기쁨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웃 마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1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표정들, 그들의 인내, 그들의 사랑, 그들의 기쁨이 각처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 소속교회가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화를 내고 있는지, 우리 주변 이웃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지, 화를 내고 있는지, 우리 주변 이웃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교회를 안 다녔는데도 다 알아요. 우리가 기뻐하면 주변 이웃들도 소속교회는 늘 행복하고 기뻐하는 교회야 라고 말할 것이고, 우리가 싸우고 신경질을 내면 아이고 저 소속교회는 늘 싸우고 다투는 교회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안 가르쳐줬는데도 다 알아요. 우리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웃들은 다 아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기쁨도 이와 같습니다. 각처로 기쁨을 알렸기에 소문이 나는 게 아니에요. 각처로 소문을 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서도 견디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는 이들의 모습을 이웃들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웃들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어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힘들어도 성령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야. 교회 다니려면 그 교회에 다녀 라고 이웃들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소속교회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소속교회가 이 정도는 돼야죠.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 쉽지 않아요. 믿음의 본. 믿음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무엇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었느니라. 사실 믿음의 본으로 산다는 것,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 쉽지 않아요. 어떤 이유에서 믿음의 본이 된다고 했을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믿음의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 분명한 한 가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슴속에 모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성령의 기쁨이 가득한 데살로니가 성도들. 성령의 기쁨이 소문이 나면서 동시에 그 기쁨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소속교회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긴 역사만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 소속교회 그 긴 역사 속에 진정한 이 시대의 믿음의 본이 뭘까? 저는 우리 소속교회가 긴 역사와 함께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소속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소속교회가 믿음의 본이 될까요? 긴 역사 속에 어떤 교회여야 믿음의 본이 될까? 그래,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가슴 속 안에 성령의 기쁨이 가득하면 되겠구나. 아멘입니까? 성령의 기쁨이 가득하면 되겠구나.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소속교회가 다시금 믿음의 본이 되기를 꿈꾸는 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성도들과 만나면 기쁘십니까? 싸우고 싶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성도들 만나면 기뻐요? 싸우고 싶어요? 기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 때문에 기뻤다가도 성도들의 얼굴 보면 막 열받지는 않으십니까? 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래도 성령의 기쁨으로, 혹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성령의 기쁨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한지 아닌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있어요. 성령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한지 아닌지 드러나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우리들의 표정이에요. 표정. 우리들의 표정.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의 표정을 지그시 보겠습니다. 옆 사람의 얼굴을 지그시 보겠습니다. 옆 사람의 얼굴을 지그시 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까? 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성령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당신의 얼굴에 성령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성령의 기쁨을 서로가 봐야 돼. 정리할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 속에서 숨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박해 속에서도 더 빛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기쁨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했고 그들의 기쁨은 많은 교회들의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 안에 진정 성령의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기쁨이 가득합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사역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는 우리 서석교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되든지 사탄은 어떻게 되든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쁨을 빼앗으려 합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고 바울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예수님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